한번 하나님 영광의 박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지요. 내일 하루가 지나면 2019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2019년도 아니고 또 지나가는 18년도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러니까 너무나 바쁜 생활 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고난주간만 여길 때가 많지요. 하지만 365일 또 새해를 맞을 때 또 한 해를 보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시점에 바쁘게 새해를 맞이하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를 향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삶 되길 축원합니다. 올 한 해 표가 뭐였습니까? 옆에 붙어있죠. 2018년 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예요. 이 표를 가지고 한 해가 온 성도가, 온 교우 식구들이 열심히 달려왔었는데요. 이 표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사야 60장 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에 임하였습니다. 2절 말씀.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초창기에 이 말씀을 받을 때 인간의 마음으로 받지 않았죠. 하나님이 2018년을 맞이할 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기쁨의 교회를 통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달려오는 중에 목회자 모임 때도 가면은 참 기쁨의 교회에 대한 참 좋은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또 말씀처럼 우리 모임이 우연이 아니라 참 주택가에 십자가가 잘 보이지 않는 기쁨의 교회에 사방에서 언젠간 인동에서 또 멀리서 곳곳에 이곳에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계심을 우리는 느낍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로 되어지며, 내년의 표어는 누가복음 15장인데요.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가 말씀드렸었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예수님이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무엇하자?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내년의 표어가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 여러분이 오늘 간지에 보면은 이 봉투 안에 새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새 기도 제목 뒤에 보면은 마음에 품고 기도할 영혼의 용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여러분이 그동안 마음에 품고 이분이 예수님 믿기 원하는 그분의 이름을 적어서 예배 때 다음 주까지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 역사하신 주님께서 내년에 이 말씀을 주신 제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나 벗이나 친척들의 이름을 적고 함께 품고 태신자로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기를 품듯이 잉태하듯이 함께 기도하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마음에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표 말씀이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믿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전도를 강조하거나 헌금을 강조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 성경적으로 맞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기에 내년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본물을 주신 것은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영혼이 주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돌아올 것을 믿으며 바라봅니다. 저는 때문에 교회가 산부인과처럼 교회가 적막하거나 전통교회처럼 이렇게 너무나 조용하면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영적인 소동이 많았어요. 그 안에 거룩한 소동이지요. 산부인과의 아기 울음소리가 계속 나오듯이 주님의 교회는 변화되는 소리, 심령이 부서지는 소리, 여기서 거듭나는 소리, 또 예수님 안 믿다가 돌아와 눈물 흘리며 주 앞에 나오는 기도 소리, 바로 그곳이 주님의 기도, 주님의 교회, 초대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습을 한번 잠깐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는 적막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 모델이지요. 그들이 먼저 사도의 무엇? 가르침을 받아 재정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말씀의 가르침, 말씀을 우선으로, 그 다음에 서로 침묵하며, 우리 교회가 참 침묵이 아름다워요. 침묵하며 또 함께 떡을 떼며 오로지 무엇하기를? 기도 소리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조용하게 침묵하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교회 모델이죠, 초대교회가. 그 결과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 결과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자기 물건을 통용하고, 그 다음 말씀, 또 재산과 소유를 함께 나눠주고.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근데 주체가 누굽니까? 주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곳이 영적인 산부인과 병원처럼 여기서 예수님 만나 깨어나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회개하며 주께서 날마다 더하는 은혜가 충만한 초대교회는 재정 물질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며 거룩한 소동이 이곳에 충만한 곳이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는 어쩌면 요한계시록의 앞으로 이루어질 천국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들어오면 눈물 닦아주고 아픈 마음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보았던 그 모습 중에 한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라고 봐요. 힘들고 지친 상처받은 영혼이 이곳에서 예수님이 친히 이곳에 주인 되셔서 목자 되셔서 말씀의 샘으로 구원의 생명수로 인도하시고 모든 사람의 눈에 눈물을 예배 가운데 교제 가운데 떡을 떼며 기도 가운데 찬양 부르며 눈물을 씻겨주시는 바로 그곳이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주님이 임재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교회, 그러한 교회,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또 1층의 식사 시간에 북적북적하는 모습이 참 함께 살아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느껴요. 근데 여기에 더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내년에 방금 봉독한 그 말씀처럼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그 주님의 기쁨이 더하는 교회의 표를 내년에 주신 것은 지금 이 모습이 너무나 감사한 중에, 여기에 플러스 더하여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주님의 기쁨이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이 임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15장 본문 말씀은 탕자의 말씀이죠.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말씀.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같은 것 같지만 다른 모습이 있어요. 잃어버린 양은 다 도착해 보니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주인도 몰랐어요. 99마리만 발견하고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찾아 헤매면서 발견하니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잃어버린 탕자는 그것이 아닙니다. 나가버린 거예요. 주인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있음에도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아버지가 계심에도 아버지 눈앞에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1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후에 이제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이에요. 잃어버린 양은 주인이 잃어버렸지만 이 탕자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탕진해 버렸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기가 좋은 것이 아니구나, 아버지의 품이 가장 좋았구나 하여서 스스로 일어나서 어려운 결심이지만 돌아오는 모습에 아버지는 맨발로 나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그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이죠. 소를 잡고 가락지를 끼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내년 한 해에는 이 두 가지의 은혜가 임하기 축원합니다. 두 가지의 기쁨이, 은혜가 넘쳐나게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올해처럼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사도행전 말씀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년에 잃어버린 양 또한 탕자의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또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들이 돌아와 이곳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이 기쁨 속에 더하여 돌아오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죄사함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기본이죠. 십자가의 최종 목적은 따라합니다. 영혼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어요. 죄사함 받고 마지막 천국의 완전한 영혼의 구원받는 바로 그 목적에 있다는 것이죠. 죄사함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 십자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보면 알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죄 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염려하는 분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것은 완전한 구원받는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은 후에 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모습. 엊그저께였습니다. 금요일 날 칼바람 매운 추운 날씨에 플래시마트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매주 하지만 우리 지사님 위에 주차장에서 하시고 저는 1층에 올라오는 그 길에서 전도지 물티슈를 들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전도하는 중에 한 분 한 분씩 올라오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올라오지 않고. 그래서 전도지를 주면서 지사님은 또 다른 멘트로 복음 멘트로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기쁨의 교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올라올 때 계속 중보하며 바라보다가 이제 사정거리가 들어오면 반갑습니다. 기쁨의 교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 그날은 무지 추워서 동동 구르면서 드렸더니 다 받으시면서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추워서 그런지 과연 이분께서 구원이란 뜻을 알까? 나는 알지만 추워서 그런지 제 생각으로 다음에 올라오신 분에게는 천국은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아는 단어이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말해야겠다 해서 반갑습니다. 기쁨의 교회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물티슈를 드려요. 또 지나갔습니다. 제 마음에 추워서 그런지 그날따라 천국 가세요? 좀 부담을 주는, 좀 명령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럼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교회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요. 그렇게 바꿔보자 해서 추워서 그런지 또 올라와서 기쁨의 교회 예수 믿고 천국 가요 하고 이제 함께 드리는 중에 제 생각에 반문하게 됐어요. 과연 너는, 서정필 목사 너는 말씀을 통해 천국은 알지만 너가 진짜 천국을 진짜 체험했다면 내가 이렇게 전도했을까? 지옥과 천국을 내가 보았다면 이렇게 말을 안 했을 겁니다. 이분에게 울면서 제발 천국 가자고, 제발 우리 지옥 가지 말자고, 천국 가자고. 저는 말씀을 통해 알지만 제가 이 체험으로 보았다면 아마 그분에게 천국 가자고 제발 울면서 말했겠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부어달라고 하면서 전도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글을 보았어요. 이분은 심장 전문입니다. 심폐소생술 전문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심폐소생술로 이렇게 하신 적도 있지만 그렇게 마지막 심폐소생술로 살리신 분이 이 의사 되시는 분께 200명의 환자를 살아나면 면접하지 않습니까? 의사분과 심폐소생술로 전기 충격이든지 그 전문이기 때문에 이분은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성적인 분이기 때문에 전혀 알 이유도 없고 또 알지 못하는 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된 계기가 이분이 평생 심장 전문의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이제 다시 깨어나시면 의사와 면접하잖아요. 면담하면서 이분이 느낀 글을, 적은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을 만난 공통점이 있다 그래요. 사망 직후 다시 깨어나셨지만 사망 직후 이분들이 고백한 것은 무엇에 이끌린 듯 좁고 긴 통로를 따라 빠져나갔으며 거기서 두 그룹으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200명의 순간 깨어나신 분들에게. 한 그룹은 꽃향기가 그윽한 아름답고 드넓은 초원 같은 곳에 도착했고 다른 한 그룹은 아주 캄캄하고 무시무시한 느낌이 드는 곳에 갔었다고. 이분이 안 믿는 분인데 면담의 결과로 그래서 최종 면접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둡고 검은 세계를 순간 보았다는 사람은
이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반면에 밝고 환한 빛과 향기를 맡았다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안도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내 세가 뭔지 모르지만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로 이분들은 나눠졌고 고백하기를,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 아닐까 생각한다. 여러분, 이분은 전문의로서 면담한 통계 보고서로 있는 그대로 말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 띄워주세요. 히브리 9장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내일은 이제 2018년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2019년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안도의 마음으로 부족했지만, 하지만 이렇게 한 해 한 해 지나가다 보면은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내년에 기회가 있지만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돌아볼 때 후회하는 일들만 우리가 생각난다면 내가 좀 더 믿을 걸, 좀 더 예수님 더 내가 영접할 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내 사랑 가족들, 내년 한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나라 가기를 원하는 마음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하루 기도로서 한 해를 보내고 맞이하면서 하나님, 나를 써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밝은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하여 후회 없는 남은 삶을 쓰임받길 도구로 되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는 없으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하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는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아버지,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함께 우리 시간 묵상으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 영접하여 축복의 은혜로 구원 받았지만 주님은 나를 통하여 내 가족, 내 친척, 이웃이 주께 돌아오기를 쓰시는 도구로 인도하실 줄 바라보며 주님, 올 한 해 기도했던 영혼 내년에 하나님 앞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께서 열매 맺는 것을, 그 목적으로 열매 맺는 것을 바라보며 걷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뜻이 소망되어지는 귀한 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구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 바라보며 나를 통해 구원하실 주님의 뜻과 영광과 영혼들을 생각하며 함께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주를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차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를 써주옵소서. 나를 보내소서. 구원받게 하소서.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기도할 분은 기도하세요.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아버지,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에 품은 영혼들 위하여 주님 마음 품고 기도드립니다. 나를 통해 주의 뜻 밝히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말씀의 표를 허락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영광 돌립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께서 더하게 하시는,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역사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정성껏 예물을 봉헌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봉헌의 예물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것 아시는 주님 넉넉하게 채우시며, 기도 제목 아시는 주님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물질 속에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도 올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성껏 떼어드린 11조의 예물 속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영광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며, 정성껏 드린 감사 예물 위에 하나님 영광으로 채우시며, 정성껏 올린 선교 예물 위에 주님의 영광과 축복으로 임하시며, 정성껏 드린 1,000번째 예물 위에 주님의 축복으로 부으시며, 우리의 마음으로 정성껏 드린 거룩한 주일 예물 위에 성령의 축복으로 돌려 주옵소서. 삶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며 오직 주님만 영광 돌리며 바라보는 우리 모든 함물한 마음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또한 은혜의 축복 내려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박수 한번 드리면서 힘내세요. 축복입니다.